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또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찌러와 밑찌러 이야기, 행복의 파랑새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찌러와 밑찌러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추억의 나라로 갑니다. 사랑의 전형이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밤의 궁전으로 갑니다. 숲속 나라에도 갑니다. 행복 나라에도 가보고 미래 나라에 가서 희망의 파란 아이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집 문에 매달린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보면서 저 새가 행복의 파랑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의 파랑새가 우리 바로 가까이 내 집 문 안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행복의 땅 맞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 당시 형편으로 볼 때에 최고의 행복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반면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가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315년에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느냐? 정복자 알렉산더, 여러분들 아시죠? 대왕이란 말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정복자 알렉산더의 누이의 남편인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여기에 도시를 세우면 세상 최고의 도시가 되겠다,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도시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든 것이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 마케도니아를 차지한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은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더의 누이, 자신의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생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세워진 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중해 크루즈를 가거나 저 어디죠? 코스코에 가가지고 여행하려고 목록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지방 수도이고 그리스에 있어서는 아테네에 이어서 제2의 도시입니다. 긴 역사 가운데 그리스와 로마,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거친 유구한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죠. 바울 당시에는 이집트의 곡물을 유럽으로 운송해 오는 무역항이었습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지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어온 곡물들은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로마 제국 곳곳으로 운송되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을 동서로 그리고 남북으로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전 44년에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살해됩니다. 로마는 시저 후계자 자리를 놓고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저의 조카이자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롱기누스와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에서 이깁니다. 승리해서 로마의 권력자가 되고 로마의 제1인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때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자치권을 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통치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 도시에서 사용되는 돈을 직접 주조할 수 있는 주조권도 얻었습니다. 자치도시잖아요. 로마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과 군역이 면제됐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야?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세금 내시죠? 세금을 다 면제받을 수 있다. 나는 세금 내지 않고서 미국에 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를 차려서 장사를 해도 세금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아도 세금 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당장 물건을 살 때 세일즈 텍스만 내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신나요. 그렇죠? 10%를 절약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비싼 물건들을 사려고 할 때에 오레곤이 너무 부러워요. 왜? 거기 가면 텍스 안 내거든요. 야, 이 자동차 오레곤에 가서 사면 그냥 몇천 불을 벌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인컴 텍스까지 완전 면제예요. 수입이 2배 되죠.
바로 이런 것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였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구태여 손으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 장사만 해도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도시에서 장사하려면 그 도시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환전상만 해도 남는다 그 말이죠. 또 외부에서 몰려드는 상인들과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줍니다. 터를 빌려줍니다. 창고를 빌려줍니다. 배를 빌려줍니다.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왜? 바로 그 앞 도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추방당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빌립보의 통치자들이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여행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 보니까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에 구약을 풀어주면서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에 자신들의 믿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남자 10사람만 모여도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 것이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몇 시간? 오전 내내.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선생들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한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형태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강론을 듣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진행되던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야, 당신들은 이방인이라서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유대인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표로 할례를 받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성경을 준수하며 살겠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고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할례만 받지 않고 우리도 세례 받으면서 손 들고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 귀족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가문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할례 받는 거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서약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세례 받지 않고, 회당에만 참여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유명사가 생겼습니다. 그 고유명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경건한 이방인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지역의 귀족이고 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으로 들어오면 회당이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손이에요.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바로 이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복음을 믿겠다 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솔이라는 사람 집으로 몰려갑니다. 왜? 바울 잡으려고. 근데 바울을 찾지 못하자 집주인 야손을 붙잡아서 시청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장들 앞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이라고. 우리의 황제는 로마 황제뿐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황제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을 들은 시장들과 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황제를 반대하는 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로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정치적인 자치권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면세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로마 군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자치가 허락이 안 되고 군대가 다스리는 도시가 될 수 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감춥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급히 다른 도시로 피하게 하죠. 바울과 그 일행은 멀리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테네까지 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황제에 대한 반역이란 죄에 씌워져 버렸어요. 그에게 보석금을 냈습니다. 보석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재판을 받으면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직접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생각 끝에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형편이 어떤지 보고 싶어 합니다. 얼마 후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전해주는 소식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역의 누명을 쓰고 돈을 잃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 견디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 형편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소식이 왔던 것이죠. 디모데에게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세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략한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한다라는 표현은 기억하려고 애쓴다,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면서 여기저기 메모 남겨놓고 안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어린 신자들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가 있지? 너무나 좋았던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의 수고, 그렇죠? 저들의 인내, 저들의 노력이 기억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혹시나 해서 걱정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고난을 기뻐하고 수고를 기뻐하고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감사와 이런 뿌듯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살아나는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 때문에 헌신하고 있구나.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 때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구나.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잘 견디고 있구나.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충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걸맞게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지, 배신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 갑니다. 몇 년을 교회에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되갚아야지, 어쨌든 되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의 노고라 했습니다. 사랑의 노고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두 번 보고 싶어자 하지 않는 자식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눈은 늘 동구밭 길에 가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루한 거짓골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간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움은 있지만 행복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아들이 돌아올 줄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이미 넉넉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행복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수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희생의 행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편안함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넉넉함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고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사랑으로 섬길 때 자신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알게 된 것이죠. 현실이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능력은 욕먹고 얻어맞는 일이에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사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매맞는 것을 원망이 아니라 특권으로 알고 자랑했습니다. 받을 때에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받을 때에 행복 느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받을 때에 느끼는 행복은 어린 아이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남이 나한테 뭔가를 주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웁니다. 떼거지를 씁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뿌듯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행복한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역할을 넘어서서
수고하고 더 힘든 일을 감당할 때에는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장성한 어른들은 자신만 행복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행복? 이것은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는 행복? 이것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쓰린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아니지요. 행복한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줍니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니까. 아멘. 또한 주는 행복, 이것은 사도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주는 행복, 이것은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는 행복을 알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거기만 들어가면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찌르찌르 미찌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의 파랑새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집이, 가정이 행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는 서로를 위한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식구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행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받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수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니라. 교회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아는 어른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단체입니다.
아이들의 엉석을 받아주거나 울고 떼거지 부리는 아이들을 올려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이끌어가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아는 이 행복, 이 행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바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